더 예수님께 가까이입니다. 자리 사이사이로 좀 앉으세요. 뒤에 쓰실 자리가 없을 테니까 앞으로 오시고. 아, 우리 교회가 자리가 부족하는 상황이 온다는 게 기분이 좋네요. 우리가 의심이라는 키워드로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의 원인들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어떤 부분이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가복음을 알아가면서 의심을 깨치게 되면 무엇이 우리에게 남겠습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 진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이란 게 깨달아지시는 시간이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7장부터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정말 먼 길을 예수님을 찾아와요. 정말 먼 길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찾아왔으니까 170km 정도 되는 거리를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거예요. 이때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메고 걸어서 찾아옵니다. 정말 중대사였던 거죠. 그렇게 힘든 길을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한다는 말이 7장 5절을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니, 그렇게 힘든 길을 왔으면 좀 대단한 걸 물어봐야죠. 170km를 왔으면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물어본다는 말이, 당신들은 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예, 좀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그런 자잘해 보이는 게 누군가에게는 클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작은 것만 봐도 큰 걸 알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첫 대면에 그런 생각이 속에 들더라도 첫 대면에 바로 말로 꺼낸다? 한다는 질문이 왜 손을 안 씻고 밥 먹습니까?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해 되게 자세한 얘기는 마태복음 15장 설교 때 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입에 들어가는 게 부정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들어가서 나오는 게 부정하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자,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죠. 단 하루도, 정말 단 하루도 깨어있는 중에 한순간도 우리가 간음과 탐욕과 음란한 생각과 살인하는 생각과 악독한 마음과 속일 생각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없는 날이 있을까요? 하나는 걸리겠죠. 자다가 꿈에라도 하나 걸릴 거예요. 저는 어제 꿈에 이렇게 아주 덩치가 큰 사람과 이렇게 싸우는 꿈을 꿨는데, 이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지킬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함정에 빠진 겁니다. 입 안에 들어간 건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문제는 그걸 입 밖으로 꺼내거나 이것을 가지고 행동을 옮겼을 때가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생각 자체를 더럽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나왔을 때가 문제죠. 생각은 할 수 있죠. 생각이라는 건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지 라고 하는 건 엄청난 집중력이 듭니다. 그렇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은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내 뇌를 자율주행으로 두면 그다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혼자 생각하게 두면요. 문제는 그렇게 돌아가는 생각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저런 나쁜 생각들이 안 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라면요. 그걸 컨트롤할 수 있죠.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내가 들었다 해도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없고요. 우리 인간이 제어가 안 된다는 건요.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완전 애기 같은 거예요. 기저귀를 채워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다르다고 하는 게 절대 가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가식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사회화된 인간의 기본이죠. 월급을 받아서 즐거운 날이라고, 와, 너무 즐거워요. 보너스도 받았어요. 그런 날이라고 장례식 가서 어디 놀러 갈지, 뭐 먹으러 갈지 막 웃으면서 말하는 사람이 정상일까요? 뭐 애인이랑 싸웠다고 친구 결혼식 가서 인상 팍 쓰고 있는 게 정상일까요?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티 내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웃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컨트롤하는 게 성장한 인간이 할 행동입니다. 그 인간의 도리죠. 바리새인들이 그 먼 길을 와놓고 든 생각을 바로 입 밖으로 꺼냅니다. 왜 손 안 씻고 밥 먹습니까? 아주 어리석습니다. 항상 우리에게서 나가는 걸 신경 쓰셔야 돼요. 살다 보면 첫인상부터 별로인 사람 만날 수 있죠. 아주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날 날씨에 따라 기분이 너무 안 좋을 수 있고요.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의견 조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숙한 사람은 바로 티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선입견과 낡은 오래된 생각들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당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땠겠습니까? 수도 예루살렘에서 성전 일을 하는 고위직 공무원들께서 시골의 촌사람 목수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러 온 거예요. 얼마나 무시하고 들어왔겠습니까? 우리가 먼 길을 힘들게 와놓고 진짜 받아야 할 응답을 당장 진짜 응답의 눈앞에서, 특히 우리 올해 주제 설교 기억하시죠? 바로 눈앞의 응답에서 우리가 놓쳐요. 내 의심과 선입견 때문에 눈앞에서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 우리에게 의심이 들더라도, 혹은 내가 생각한 것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장 급하게 답을 내리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이해해 가다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나에게 뭘 보여주고 계시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장면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답답해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런 감정 표현들을 보게 될 거예요. 마가복음의 특징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성경을 읽어도 얼마나 많은 차이가 드러나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더욱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본다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7장 25절부터 26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나오는 헬라인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이죠.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7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개로 비유했어요. 다른 민족 사람 아니냐? 내가 챙길 거 아니다. 유대인은 선민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분이라 똑같은 유대인이라서 이방인은 개 취급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치면 우리도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도 다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유대인 김씨, 유대인 이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듣기에도 참 말이 심하시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실까요?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왜 이러신 걸까요? 여기서 사람들이 참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헬라 여인을 시험해 보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여인이 끝까지 매달렸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여인이 무시를 아무리 받아도 그에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딸이 나음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이걸 다 합쳐보면 딱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당장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손 안 씻고 밥 먹습니까? 라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 이유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손 씻고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장로들이 가르친 유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통이 있었던 거죠. 심지어 이제 이 장로들의 유전에서 중요한 것은 여인을 사람 취급을 합니까? 숫자에 세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유전에는 남자 숫자를 세지 여자 숫자를 세지 않아요. 심지어 이방인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낫게 한다?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다른 민족 사람을 지금 개취급을 하셨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발 앞까지 가기까지 위해서 당시 남자도 아니고 여성 신분으로 나아간다는 것부터 쉬운 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 자기들은 하나님 진짜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니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더럽다 했는데 이 여인에게는 네 믿음이 크도다. 돌아가 봐라, 네 딸이 나음을 입었다. 이 둘을 비교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이 여인을 비교하면서 동시에 너희는 믿음이란 게 뭔지 모른다라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계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보다 이 여인의 믿음이 니들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믿음이 크다라면서 확실하게 비교하고 계신 거죠. 바리새인들을 매기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크다 하셨던 기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낮은 자세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보다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32절을 보시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길 바라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구절이 없는 평범하지 않은 행동을 하세요. 평소 같으면 그냥 이렇게 손만 대어 낫게 하시거나 이렇게 안수하여 낫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텐데 마가복음은 다른 사복음서보다 예수님의 감정 표현이 더 큽니다. 자세히 표현되어 있어요. 7장 33절부터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 구절을 보고 와,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낫게 하셨네. 와,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셨네. 그렇게 하니까 낫는구나. 우리 소원교회는 이런 기적에 대해서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죠. 언제나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보다 예수님 자체에 눈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기적이 눈여겨 보이신다면 나중에 귀가 잘 안 들릴 때 찾아오세요. 제가 안수 대신 손가락을 귀에 넣어드리고 침을 한번 뱉어서 손에 넣어드릴 테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신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병 낫는 얘기만 기억합니다. 이 구절에서도 병 낫는 얘기만 기억할 거예요. 그렇게 읽을 거고요. 예수님께 병 낫고자 찾아온 사람들은 병 낫게 해주시나 보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나 보다 거기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까이서 볼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번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특이한 표절이 있습니다.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냥 안수하셔도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낫게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그냥 나아라 말만 하셔도 나았을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딱했던지 따로 부르셔서 손수 여기저기 만지시면서 하늘으로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를 어떤 주문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해야 낫는구나 하면서 귀에 손 놓고. 네,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라는 이 장면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심을 보는 순간 알게 됩니다. 사랑으로 그 환자를 손으로 사랑하심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계신 장면이라는 걸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요. 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인생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책임지셔야죠.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인생을 두고 말 한마디 안 했으나 그 인생이 어땠을지 이미 아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봐야겠습니다. 그래야만 그 마음이 어떠셨는지까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답답해하시고 화가 나시는 탄식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하실 사역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병이 나은 사람들에게 조용히 있으라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하셨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멀리 퍼졌다고 합니다. 37절을 보시면 7장 37절에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예수님이 못 듣는 사람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거예요. 마가 역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언제 봤다고 그렇게 탄식하며 사랑해 주셨는지를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았어요. 이 다음에 8장을 보시면 무리들이 밥을 못 먹은 지 사흘이 지났다고 합니다. 아주 강행군이었나 봐요. 이를 보시고 2절을 보시면 내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한 무리들을 7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서 4,000명을 먹이십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예수님보다 낮은 자를 돌보세요. 마음이 예수님보다 높은 자들에게는 험한 말도 하시고요. 이사야가 너희는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거 가르친다. 뭐 독사의 자식들아 등등 아주 험한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대하여 마음이 낮은 자들에게는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낫게 하셨습니다. 결국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작다의 기준은 언제나 그리스도입니다. 무조건 겸손하다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돌보시고 그리스도보다 자기는 높다 하시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8장 1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까 탄식과는 다른 탄식이에요. 마태복음 때 제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어떠한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주세요, 방언 주세요, 성령의 불을 보여주세요, 전부 음란한 세대로 봅니다. 피조물이 뭔데 창조주에게 보여주세요, 해주시죠. 아픈 자들은 아팠기 때문에 낫게 해달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해보시죠. 내가 써먹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좀 보게 기적 좀 일으켜봐요. 이런 자세예요. 여러분, 방언 꼭 해야 합니까? 주시면 하겠죠. 주시면 하는 겁니다. 근데 안 주시는데 안 하면 성령의 역사 안 하는 겁니까? 성령의 불? 뭐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는 건데 꼭 봐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유가 하나님께 있으면 보여주시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왜 우리가 꼭 그래야 합니까?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가, 자녀가, 부하 직원이 시키는 대로 절대 말을 안 들어요. 아무것도 깨닫지 않고 배우질 않아요. 그런 상태의 자녀에게 용돈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제자에게 다음 진도의 레슨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하 직원에게 보너스로 월급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야 합니까? 저라도 깝깝할 거예요. 예수님은 오죽하셨겠습니까? 탄식하실 만하시죠. 그래서 12절대로 예수님이 그냥 탄식하셨다? 그것도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이런 예수님의 탄식을 이해하신다면 제가 이런 어떤 신비주의에 대한 비판하는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8장 14절부터 15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 중에 누가 당번인지 모르겠는데 떡을 가져오는 걸 이제 깜빡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떡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나 보다. 우리도 배고프면 막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실 거야 라고 본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혼내세요. 8장 17절부터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5병이어로 먹이고 7병이어로 먹였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기 또 다른 성경에서 보기 힘든 말이 있습니다. 17절에 마지막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왜 모르냐 하시는데 여러분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이 이해가 가세요? 저도 엄청 고민하고 연구해야 알겠는데 바로 들은 이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럼 못 알아들었다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혼내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로 왜 모르냐, 마음이 둔하냐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왜 모르냐 하신 게 아니라 떡 안 가져와서 그러시나 보다 하고 수군거린 걸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르친 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네, 바로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알아듣는다 한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의 뜻과 깊이에 대해서 몇 퍼센트나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지. 배고프시니까 떡 안 가져온 거 하시고 괜히 또 꼽주신다. 예수님 입장에선 저라도 화날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과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먹이시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기들과 똑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안 답답하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 목적입니다. 내가 뭔가 배고파서 지금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실 때는 모든 게 교육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부족하시거나 안 되셔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깨닫게 하실 게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바리새인들은 계속 떠봅니다. 예수님을 계속 떠봐요. 헤롯은 계속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하고 계속 불편해합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밀가루 반죽 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피어오르는 생각들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셔서 되겠어? 떡 한 개밖에 없는데 이걸로 우리를 먹이실 수 있겠어? 등등 이런 마음이 나에게서 피어오르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신 건데 바로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떡 안 가져온 거 아셔서 그러신가 보다. 이미 퍼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다 그런 마음들이 누룩처럼 피어오를 때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들 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고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 뜻으로 주의하라. 이렇게 어렵게 설교 듣는다고 뭐가 바뀌겠어? 피곤한데 집에서 잠이나 자는 게 낫지 않을까? 집에서 해야 할 과제나 뭐 이런 거 많은데 이런 건 다 언제 하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그런 마음들이 피어오를 수 있어요.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걸 제어할 수 있느냐, 주의할 수 있느냐예요. 그걸 못하는 것을 두고 예수님은 답답하며 탄식하시게 되실 겁니다. 너희 마음이 둔하냐? 우리가 예수님의 탄식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만큼 여러분이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8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29절에 또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때 예수님께서 엄청 이제 베드로에 대한 평가와 베드로에 대한 칭찬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디테일하고 길게 써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안 써 있습니다. 아주 짧아요. 같은 사건인데도 보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포인트가 다른 겁니다. 마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가끔 그런 사람들을 교역자 생활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 역시 입 밖으로 나가는 게 더러운 경우들이 있어요. 늘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엄청 축복을 받고 막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다고 마태복음이 찐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딱 한 분 계셨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속으로 담고 계세요. 그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는 아주 잘 곱씹어 봐야 합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내 안에서 소화를 시키고 곱씹어 보는 과정을 거치는 건 엄청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치시게 될 겁니다. 여튼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33절부터 34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향하여 탄식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는지 안다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앞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태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으신데 여기만 계세요. 지금 나에게만 그리스도로 계세요. 왜 죽으려고 하세요? 그냥 우리랑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여 죽임을 받고 사흘 안에 살아나신다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안 보낼 건데요. 왜 죽으셔야 돼요? 안 죽게 하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안 둘 건데요. 누구 하나라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 왜 그러셔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에게 이해가 안 가면 들어볼 필요도 없는 거겠죠. 나 좋은 것까지 하고 내가 싫은 건 하지 마세요. 이런 자세를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33절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도다. 그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두고 싶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스승이 죽는다는데 그걸 내버려둘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일 입장에서는 그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실까를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는 예수님을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면요, 설득이 되겠죠. 베드로가 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회유가 되겠죠.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라 바리새인에게 벌써 회유되셨겠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셔야 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곧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예수님께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까지. 아직도 멀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만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는 사람의 일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다 잘 되게 해주셔야죠, 하나님은. 는 사람의 일까지. 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좋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어떤 안 되는 일, 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길 바랍니다. 마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이 자세를 빨리 갖추지 않으면요, 우린 계속 의심합니다. 계속 실수하고요. 예수님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혼나고 그렇게 반복이 되겠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예수님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소원교회는 무슨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선교사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다 라고 말씀을 종종 드리죠. 빨리 코로나가 좀 풀리고 우리 같이 이제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빨리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왜 그렇게 성경에 매달리는지, 성경을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그랬고,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조선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그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우리에게 읽게 하고 깨닫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운 게 학교였어요. 배움이 없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부터 세우셨던 겁니다. 배움이 없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자꾸 배움 없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왜 반대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읽어야지 세상 지식은 필요 없다 이러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여기에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적어두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 여기 적어두셨어요. 당장 오늘 마가복음에서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쓰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은 성경을 보고 배우고 깨닫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노래는 부르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은 듣지 않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 8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르침을 듣는 것이 부끄러울 만큼의 세대, 언제입니까? 항상 지금입니다. 안 그랬던 적이 없어요. 10년 전에도 그랬고요.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도 거리를 멀리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과 가깝지 않다. 예수님과도 거리가 먼 거예요. 저는 그들을 두고 음란한 세대로 여깁니다. 자꾸 그대로 해석을 해요. 뭔가 야한 세대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음란해서 음란한 세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아닌, 예수님 자체가 아닌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음란하다 하신 거예요. 여자친구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걸 뭐라고 합니까? 바람을 핀다고 하죠. 애인보다 애인의 재력이 좋아서 만나는 게 뻔히 보이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여기서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수근수근 하겠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이적, 뭔가 신비한 은사, 아니면 얻게 될 교회를 다니면서 얻게 될 인맥적인 것들, 내가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이 혹시 알아서 해주시는 것, 그런 데 가 있다면 그런 신앙생활과 재력이 좋아서 사귀는 사람과 뭐가 다를까요? 그런 이적과 그런 여러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유들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과 어떤 재력만 보고 사람을 사귀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하다, 음란한 세대다라고 구약에서 정말 많이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의 탄식이 보이고 예수님의 마음 아파하심이 보이길 바랍니다.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은 그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이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된다면 우리의 삶이 더 고단해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사건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는데 관심이 하나님께 없으니까 계속 영문도 모르고 치이고 문제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일에 치이기만 하고 해결은 안 될 테니까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해야 되는지 오늘 들었습니다. 어떤 의심도 깨치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이겨나가고 더욱더 예수님 그 자체만으로도 살아가고 예수님 그 자체에 관심 있고 눈이 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